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그 이제 세 사람 중에 이제 마지막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그리고 이제 베드로, 그리고 이제 오늘 헤롯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헤롯 왕의 어떤 그 죽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2장에서 이제 쭉 묵상을 했듯이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이제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은 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도 이제 야고보처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베드로를 이제 옥에 가다 놓게 됩니다. 그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이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면 더 나의 이제 왕권이 더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헤롯 왕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이 야고보처럼 이제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무교절에 이제 어떤 사형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헤롯 왕이 무교절이 끝나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는데 바로 마지막 그 전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이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다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내가 빠져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에게도 자신의 그 말을 전해줄 것을 당부하고 베드로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비를 철저하게 했단 말이죠.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그 군사를 차출해서 지키게 됩니다. 야고보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제 헤롯 왕이 생각할 때 뭔가 이게 이제 찜찜한 거예요. 분명히 이 베드로 하나님이든 아무튼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뭔가 구출할 것 같으니까 미리 헤롯도 알고 철저하게 그냥 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이나 되는 군사를 차출을 시켜가지고 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는 이 군사 2명도 쇠사슬로 양옆에 그냥 베드로와 함께 묶여 있는 채로 이 베드로를 지켰는데, 그 철통 보안을 깨고 이제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그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었으니 이 헤롯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그 헤롯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이제 로마 법이기도 합니다. 이 제수를 지키는 이 간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간수가 이 제수를 잘 지키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처럼 베드로가 탈출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 제수를 지키는 이 간수가 이 제수의 벌을 대신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간수가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간수를 죽이는 그러한 그 명령을 하고 이제 헤롯은 가이사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의 이제 북서쪽 약 10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이 도시를 누가 건설을 했느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헤롯 왕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가 이 바로 가이사랴 항구 도시, 인공 항구 도시입니다. 12년에 걸쳐서 이 가이사랴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로, 극장, 원형 경기장뿐만 아니라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붙이려면 그 도시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로마 그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부에. 그러니까 가이사랴,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것은 이 가이사랴 도시에도 여전히 로마 황제의 신전이 그 이 가이사랴 중심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그 7교회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황제의 신전이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또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욕심과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이 왜 이 가이사랴로 갔을까? 이 역사적인 그 이제 사건과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헤롯이 이렇게 가이사랴를 방문한 이유는요, 아마 이때에 로마 황제 그 글라우디오가 영국 원정에서 승리하고 귀환한 것을 축하하는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아마 가이사랴로 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에서 세워진 분봉 왕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위한 그 축제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임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 왕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헤롯 왕이 죽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을 기술을 하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에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드로와 시돈도요, 이 무역 항구 도시인데 이 어쩔 수 없이 이 식량을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이 드로와 시돈을 미워해 가지고 이 드로와 시돈에게 가는 그 식량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로와 시돈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이 음식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 왕과 드로와 시돈 연결된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블라스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라스도를 통하여서 좀 어떻게 좀 다리를 한번 좀 다져봐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저희 나라도 그 2년 전에 일본이 이러한 일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인 이 불화소 등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 이제 기업, 반도체 기업 다 망한다. 일본에 그렇게 밑보여서는 안 된다.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막 이렇게 이제 그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냥 우리나라의 반일 감정이 또 일어나면서 오히려 일본이 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본 여행 굉장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반일 감정이 확 일어나면서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의류, 특히 이제 일본 맥주가 완전히 KO패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조차도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제발 한국 사람들 좀 일본으로 여행 좀 오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정치인들까지 등장한 걸로 아는데요. 그 이렇게 그 반일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금방 사그러들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우리나라 민족이 참 대단한 게 독하게 마음 먹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참 인터넷에 내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그 운동은 참여한다라는 그러한 그 글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정말 우리나라를 무시한 일본에게 본때를 보여줬던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 핵심 소재도 그래 너희들이 수출 우리나라에 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참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 시도는 아직 그 우리나라만큼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라면 어떻게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이 이제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 시돈 관계자들이 이 헤로드 왕궁의 집사였던 블라스도를 매수하여서 이 헤로드 왕과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헤롯은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드로아 시돈 가까운 가이사라로 내려갔고요. 이 정보는 블라스도를 통해서 즉각 드로아 시돈 사람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무엇을 하게 됐는가?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이 왕복을 입고 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신의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백성들이 열광하니까 이 헤롯도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아마 더 열광적으로 열성적으로 아마 연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헤롯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드로아 시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 정치인들의 어떤 대중 집회가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옛날에는 이런 그 정치인들이 한번 뭐 뜨면 굉장히 그 큰 집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97년도에 이제 우리 김대중 그 이제 후보가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한 90년대만 해도 만약에 우리 그 김대중 선생님께서 만약에 전주에 왔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몰려들었을 겁니다. 또 우리 한번 또 목소리도 들어보고 얼굴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또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이제 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헤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드로아 시도는 헤로당에게 지금 밑보였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를 아마 드로아 시돈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헤로드 왕이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막 그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이렇게 그 되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환호하니까 그 자기들이 헤로드 왕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더 신나서 연설을 했겠죠.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신의 욕심과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헤롯 왕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환호도 다 내가 잘해서 지금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헤롯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벌레는 이제 세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말로 치면은 이 급성 세균 감염으로 이 헤롯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헤롯의 죽음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악인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왕조를 세우고 또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은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던 그가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베드로를 죽이면 이제 그 나의 어떤 그
고난이라든지 정말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출해 내므로 인해서 헤롯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요, 악인의 생각대로 그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 악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또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헤롯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죽이면 이제 나의 왕권이 더 탄탄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생각을 끊으시고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또 헌금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 나의 삶은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나의 뜻대로 되는 건 없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고 맨날 악한 일만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되고 내가 산 주식은 맨날 떨어지고 저 악한 사람이 산 주식은 맨날 오른다고 하고 내가 산 집은 떨어지고 저 사람이 산 집값은 오르고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막 이렇게 막 부야가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사람, 여호와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헤롯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만이 여러분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이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헤롯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무너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너무나도 이 당연한 거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환호해 줄 때에 그 달콤함의 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리를 우리가 빼앗아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높아지고 싶은 본능이 그만큼 또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교만의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성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꼭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정말 그 모든 영광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헤롯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결말은 너무나도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목을 치고 또 양식을 끊어서 굶어 죽게 하려는 등 이 무슨 짓이든 서슴없이 행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년만년 그 부귀 영화를 누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였지만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그의 마지막은 정말 그 하찮은 미물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 너무 이 헤롯의 죽음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가는 사람, 정말 천년만년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것처럼 살아가지만은요, 그 벌레에 의해서 죽는 이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 자녀됨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족하며 감사하는 살아가는 삶이 결국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 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해도요,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지, 늘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자꾸 욕심내고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 없이, 자족함 없이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요, 위의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그 속도만
내면서 달려가기 때문에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부족해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이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없이 속도만 내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족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영원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어서 내 왕국을 쌓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보였던 헤롯 왕은요, 미물에 의해서 벌레에 의해서 죽게 되는 정말 초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 그가 쌓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벌레에 의해서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입니다. 헤롯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승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헤롯이 미물의 벌레에 의해서 죽고 난 다음에 바로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뭔가 여러분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막을 수도 없고요, 멈춰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당신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헤롯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헤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흥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은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헤롯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헤롯은 죽고 베드로는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인간의 계획들을 뒤엎으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시켜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승리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승리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리고 그 택한 백성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성전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생각을 끊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며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론 더딘 것 같고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생의 성도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그 섭리를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성교회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